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큐티 본문의 10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9장 전체를 봐야 되고 사실 9장은 8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8장과 9장 내용은 구제 헌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9장 전체를 통해서 구제 헌금에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의 실천의 부분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절과 15절 말씀은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읽을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이따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사진을 하나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요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아가야 지역 밑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그 중심 도시는 고린도고요. 그 다음에 아가야 위에 보면은 마게도냐 지역이 있어요. 마게도냐 지역에 보니까는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바울이 세운 도시에 세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물론 고린도 도시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배경 속에서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 밑에 그죠? 예루살렘이 저기 있죠, 그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그죠? 유대 지역.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나라 지역이지만 예루살렘의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선교사들이나 또 우리가 이렇게 헌금이나 물질들이 퍼져가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복음이 전해졌고 위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오랫동안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그 기근이 일어나기 전부터부터 예루살렘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살기가 너무 버거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억압을 받았거든요. 직장에서 쫓겨났었고 그 자기들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밀려남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힘든 상황이었는데 또 거기다가 오랫동안 기근이 일어나니까 굶어 죽는 일들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나라가 다르지만 전에 예루살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었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다. 그런데 지금 굶어 죽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여기서 연보라고 얘기하는데 연보는 정확하게 구제헌금이거든요. 그 구제헌금 하는데 그들이 마음을 모아요. 그 마음을 모아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에서 위에 지역에 그렇죠?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 교회들을 가면서 바울이 자랑을 해요. 어떤 자랑을 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내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연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들이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고 힘쓰게 지금 구제 헌금을 모으고 있다.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잘 마게도냐 지역하고 고린도 교회를 자랑을 해요. 그때는 그 얘기를 듣고 마게도냐 지역도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게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우리도 같이 함께 하자 해서 고린도 교회의 자극을 받아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교회 돕기로 이게 모금 운동이 벌어져요. 요 상태에서 근데 안타깝게도 요 상태가 지금 이 상태가 뭐냐면 이게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함께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에게 분발하였느니라 라고 제가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던 거죠.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형제 성도를 섬기는 일, 구제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마게도냐 교회들이 자극을 받아서 같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온세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온 세대 교회에서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자랑하시나요?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특히 세상에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랑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 사실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 돼서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 교회가 조연교회라고 사람들은 소문을 내고 관심이 있죠. 교회는 구제를 위해 헌금을 해야 합니다. 구제 헌금은 오늘 1절을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이웃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도전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며칠 전에 저에게 한 분이 저에게 구제 헌금에 대한 특히 나눔에 대한 자극과 분발하도록 도전을 준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인데 85세. 사실 최순덕 권사님이 그분을 저에게 소개를 줬어요. 그분은 봉사를 참 많이 하시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최순덕 권사님이 그러면 언니 우리 교회도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어라고 저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40년 동안 봉사를 하셨대요. 지금 이제 85세인데 처음에는 주변에 옛날에는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그분들에게 겨울 추우니까 연탄을 가져다 드리고 또 이게 쌀이 떨어지니까 쌀을 팔아서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집이 막 누추하니까는 벽지를 바르는 거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는 그것이 조금씩 도움 듣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40년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직접 뛰지는 못하지만 제가 1년에 500만 원을 다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한 아이당 50만 원씩 500만 원을 주도록 500만 원을 제가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어요. 아마 동생 최수동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은 부자가 아니래요. 부자가 아닌데 내가 조금 더 덜 쓰면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나에게 용돈 어머니라고 용돈 준 것을 좀 더 모으면 쓰지 않고 모으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장학금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거래요. 그분은요 섬긴다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어떤 행복일지 풍성함일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꼭 돈이 쌓여져야지만 돈이 꼭 많아야지만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그것이 아니라 돈 이외에 다른 행복이 있다는 것을 돈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다는 것을 그분은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이거를 봉사하는 것을 기부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자원하면서 그것을 즐겁게 기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분에게 저에게 도전을 줬던 그분 사실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 크리스찬 하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목회자인 저와 그리고 우리의 도전했던 것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 그 섭리를 또 보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심을 하는 것에 다시 한번 분발하고 또한 자극과 도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뭐냐면은 아까 이렇게 구제 헌금을 할 때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억지로 하지 말고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3절과 5절 말씀인데요,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을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아까 그 지도 보였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는 고린도 교회 와갖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했죠, 그렇죠? 마게도냐 지역과 교회들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있다. 그때 그거를 분발받아 자극받아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비록 가난했지만 그들이 구제연금을 모았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안타깝게도 바울이 자랑했었던 고린도 교회가 이게 멈춰버린 거예요. 1년 전에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교회 어려움이 형편이었었겠죠. 이렇게 하기로 해 처음에 열심히 냈다가 이것이 결국 완수되지 못하고 멈춰버린 거예요. 그들이 바울이 선발대를 보내요. 디도하고 두 형제를 선발대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갖고 얘기를 하죠. 1년 전에 너희들이 내 얘기를 듣고 열심히 했어서 내가 마게도냐 가서 자랑했다.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극받아갖고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멈추고 있다면 내 자랑이 뭐가 되냐. 이게 헛된 소리 한 거 되지 않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죠? 선발대 지금 세 사람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처음함을 가지고 이걸 완수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선발대를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선발대가 간 다음에 후발대로 바울과 마게도냐의 성도를 같이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요,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열심히 했던 그 사람과 같이 함께 왔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들 교회가 자극을 받아서 우리도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멈춰 있고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죠? 멈춰 있는 상태라면 바울이 얼마나 부끄러움 당하겠어요. 얼마나 민망했어요. 자랑했는데.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어떻게 하죠? 막 바울이 왔었을 때 막 그때 준비하지 않고 체면 때문에 또 바울이 권하니까 억지로 강권하니까 그래서 막 그들이 돈을 모으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참 연복이겠습니까? 그것이 참 구제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미리 준비해야 된다. 너희들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연보고 구제연금이다.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도 마찬가지고 구제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헌금을 할 때 아니면 구제연금이든 헌금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그러면서 6절과 7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즐겁게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랬죠. 그렇죠. 각 두 가지 지금 나오죠. 헌금을 할 때, 구제연금을 할 때 두 가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미리 이렇게 기도 가운데 속에서 각자 그렇죠? 기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내가 이 헌금의 액수를 정하고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인색함으로 하는 거죠? 인색하는 것은 이게 아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조금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멈췄던 이유가 물론 외부적인 어떤 갈등 때문에 멈추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색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사실 목회자는 저도요, 우리도에게요, 누군가를 돕자 했을 때는 인색함이 있어요. 왜요? 그렇죠. 인간의 본능이 내거 가고 싶거든요. 이거 주고 싶지 않거든요. 희생하고 싶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자 했을 때는 이게 인색한 거예요. 관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색함으로 이게 아까워하지 말고 기쁘게 자원해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헌금을 할 때 어때요? 인색함으로 하시나요? 즐겨 하시나요? 아니 구제헌금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워서 내기를 주저하시나요? 아니면 기쁘게 즐겁게 자원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드리시나요? 근데 목회자인 저도 사실 너무 죄송하지만 즐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죄송한데요. 난 내면 목회자의 체면이나 아니면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 하는 경우도 저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와 같은 생각을, 아니 고린도 교회 갖고 있는 생각을,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특히 누구를 돕는 구제헌금을 쓸 때 인색함으로 아까워서 하지 못한 우리 마음에
이것을 여러분들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6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색함을 뛰어넘어 즐겁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6절이 그 비결이에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면서 농사를 짓는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여러분들 씨를 뿌릴 때 아깝게 인색하게 뿌리나요? 아니요. 농사를 지을 때 농부는 씨를 뿌릴 때요 인색하게 뿌리지 않아요. 많이 뿌리죠. 왜요? 그것도 인색함이 아니라 즐겁게 뿌리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단지 이것을 씨를 뿌리면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많은 소출, 많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기에 인색함으로 씨를 조금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많이 뿌려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구제하고 있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너희들이 적게 구제를 하게 되면 적게 얻는 것이고 많이 씨를 뿌리게 되면 많이 얻는 것처럼 이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뿌리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인 것이지만 아니라 열매가 있다. 적게 아니라 많이 구제하게 되면 많이 거두게 되는 그 역사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이 농사란 자연 확실한 진리 우리들의 봄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도전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인색함으로 아끼지 않고 구제를 할 때 특히 가나안에서 즐겨했던 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신학교 때더라고요. 거론하기 전 신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4학년 있었을 때요. 반원 전원교회 반원에 있는 전원교회를 1학년 때 교육전도서를 갔어요. 교육전도서로 갔는데요. 그때 거의 25년 30년 전이니까 그때 교육전도사의 그 사례비가 제가 기억에 한 30만에서 40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구제연금으로 거의 많이 썼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였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등록금하고 일단 하숙비를 대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연대 3, 40을 가지고 제 용돈과 교통비로 쓸 수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관리할 수 있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에게 중요한 그 행동의 실전 때 행동이 그 동기가 뭐냐면 책 두 권이 그때 읽었던 책 두 권이 저에게 영향을 줬거든요. 하나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책. 그 조지 밀러가 수많은 여러분들 그 굶주려 있는 그 아이들에게 조지 밀러가 그 섬기과 봉사를 통해서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생생히 살아계신 것들을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 조지 밀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나의 하나님인데 그래 저 삶이 어떤 삶일까라는 것에 대한 부러움과 도전이 생겼었어요. 또 한 사람은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트였어요. 우리가 구세군 세상을 구하는 군대하고 군복 입잖아요. 12월 달 연말이 되면 자선 낭비하잖아요. 그렇죠? 영국에 있어서 이 구세군을 창시한 분이 윌리엄 부트인데 윌리엄 부트는 예수의 그 복음이 사회 속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실천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분발시켰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감리교였었지만 나중에 구세군이라는 교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이 그 봉사와 나눔의 그 위대한 삶이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풍성케 하고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책을 읽으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적지만 그때 사례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알바 형성돼 거죠. 그것을 가지고 적게는 5천원에서 만원 해갖고 10개의 여러분들 그 단체와 사람들을 여러분들 제가 하면서 후원하게 했는데 이것도 1년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를 1학년부터 4년까지 그 일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보니까요. 물질과 그리고 영적으로 주신 풍성함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해서 너무 죄송해요. 목회자인 저의 삶 속에서 직장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하셨더라고요. 제가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교육전도사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제 용돈은 벌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등천제일교회 서울에 있는 등천제일교회가 여러분들 선교하는 교회인데요. 거기서 부교육자로 만 7년 동안 있었어요. 거기서 끝난 다음에 군목으로 만 7년 동안 군목으로 있었어요. 거기서 끝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유학 갔었을 때 제가 3년 동안은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멈췄던 곡식에 지나고 나서 또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 사역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부교육자로 4년 동안 여러분들 직장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온세대 교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굶주리게 하는 분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는 것처럼 하나님께 심는 사역을 했었던 저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청년시대 때 주께 기억했던 것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께서 계속해서 보상하셨던 주님을 바라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쓸 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에게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제3가 노숙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영적인 축복이든지요. 적자 생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이 생존하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해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적자 생존을 유머스럽게 해석한 것이 있는데 적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생존합니다. 적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은요, 결국은 승리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패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자하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승자가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적자는 생존하게 만듭니다. 적자는 승리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누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8절에서 10절 보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 그 필요를 채우세요.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때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것이 물질이든 재정적이거든 내 삶 가운데 정말 끝날 때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 삶을 공급을 하셨어요. 어쩌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8절에 보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나에게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 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나를 공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그 수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입에는 물론 내 목도 있지만 거기에 누구의 목이 있냐면 하나님 목과 이웃의 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은 뭐예요? 10의 1조가 하나님 목이고요. 또 하나는 또 그 내 목에 또 어떤 목이 있는 거였어요? 가난한 이웃을 위한 목이 있다는 것을 수입에 있더라 있던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또 아까인 것처럼 농부가 밭에 씨앗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이 절대 사라지지 않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풍성케 한다는 것을 또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죠,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여러분들 씨를 흩어서 뿌리잖아요, 밭에. 근데 그것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흩어졌을 때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이것이 나중에 보면요 열매로 맺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뿌려지고 있는 흩어보는 이거 구제가 흩어지는 것 같은데 밭에서 뿌려진 것들이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절대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그 씨도 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소출이 거두게 되어지고 나중에 또 씨를 뿌릴 것까지 이게 얻어진다라는 것을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제연금을 흩어서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의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그 행위는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또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것을 또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신뢰를 하시나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부터 힘들었지만 여전히 목이 깊으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에는 내 이웃을 위한 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급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성경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구제에 대한 풍성함을 얘기하면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또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얘기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주는 자의 그 감사와 받는 자의 감사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계속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리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를 모으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봉사의 직무예요. 이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봉사인 거예요. 이 봉사를 해도 되고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봉사의 직무인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다고요?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이게 구제 헌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이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도 누군가가 저희들에게 뭔가를 줬으면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그 말로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뭔가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필요를 채우셨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세요? 표현 안 한다면 정말 무례한 거잖아요. 표현 안 한다면 정말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삶인 거잖아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하는 교만한 삶인 거잖아요. 감사는 표현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 감사는 구제 헌금으로 표현되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 12절에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 이게 뭐죠? 이 봉사의 직무, 구제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더 많은 구제 헌금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감사하니? 그러면 그걸 보이란 얘기예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자랑 못해요. 부끄러워요. 좀 더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왜?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성민이가 장애를 입었으니까 그 장애를 성도들이 해드리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 이유가 있겠죠. 못하는 이유가. 그렇죠? 리모델링에 속에서 재정을 축소해야 되고 구제 선교 다 이렇게 멈춰서 막 집중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옳은 이유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진까지 받아 살았다면, 우리 가정에서 공급받았다면 하나님께 표현을 해드리는데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걸 나눠주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교회가 또 다른 여러분들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웃사랑 속에서 이것을 베풀어지 말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많이 표현하고 있다면, 많이 구제하고 있다면 많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적게 한 구제연금과 구제연금을 하고 있다면 적게 표현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인 저는 우리 교회가 목포, 전라도, 북한, 세계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특히 우리 아이들의 그 꿈을 품기를 원해서 우리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포적이었지만 전라도와 북한과 열방을 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 교회에서 저는
기도 제목, 금요밤 기도회나 기도 제목을 했을 때 우리를 위한 직접적인 기도도 하지만 북한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최근에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지난주에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불편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힘든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재문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언제까지 기도할 건데? 제가 보니까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기도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물질로 헌신한 적은 없어요. 그죠? 기도 필요하죠. 근데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 네 기도가 진정이 있다면 그 기도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 물질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내 마음이 기도의 그 마음에 물질을 표현해야 되는데 저기에 있어서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제 행동을 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걸 하십시오라고 제가 도전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속에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불편함이 하나님의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거죠. 재문아, 너는 언제까지 그럴 건데? 재문아, 너희 교회는 언제까지 그렇게 머물 건데? 저는 오늘 말씀이 또 그냥 공허하게 메아리치는 그런 메아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와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연하게 여러분들 이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이 오늘 본문과 딱 일치돼서 여러분들 이 설교를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한 개인과 교회 가운데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서 이 거룩한 불편함과 힘듦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나가지 않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적이 남아서 이것 때문에 실천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괴로웠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근심을 같이 함께 근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작은 헌금이 아까 각각 정의 마음 된 것처럼 그렇죠? 그것이 1,000원이 더, 2,000원이 더, 10,000원이 더, 얼마 더 십시일반으로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바로 우리가 광주에는 우크라이나의 온 여러분들 그 교회에 그 사람들 그 아이에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랬었을 때 그것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구제헌금을 받은 그들에게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히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얘기는 뭐냐면 이 봉사의 직무를 이게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이게 실천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반응할 것을 미리 현재형으로 바울이 왜냐면 이 결과를 얻을 거니까 라고 예루살렘 구제헌금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을 얘기하는 건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하고 다른 민족이지만 다른 지역이지만 우리의 가족이 아니지만 우리의 자녀가 아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줘서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저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희생하고 실천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는구나. 바로 이 연보가 이 구제헌금이 그 증거다 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지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진실히 믿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 광주에 있는 그 고려 마을에는 한 교회 그 한 아이와 한 가족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비록 먼 나라에 왔었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대라는 그 한 가족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합니다. 중보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사모한다. 것처럼 당연히 어떻게 하죠? 같이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눴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만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들에 대해서 사모, 애정과 그리움이 점점 이것이 깊어지기 시작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기는 여러분들 그 고레 마을의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것은 우리들에게 감사가 넘치고 우리들을 풍성하게 하지만 그들을 먼 타지에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지는 애정이 다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이 구제, 헌금, 모금은 말하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우리가 이 모금 운동으로 말하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것을 말해 우리도 풍성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우크라이나의 그 난민과 고려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들과 우크라이나 그 아이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풍성한 미래의 삶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드립니다.